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의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주여 하나님만 붙듭니다. 주님만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상반기 각종 사역 가운데 경산중앙교회 모든 지체들을 풍성한 은혜의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나라 안팎의 혼란한 정세 가운데도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땅의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을 잘 찾아 멈추지 않고 올바르게 나아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갑작스런 질병과 회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잘 이루어내게 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기대로 시작했던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쉼없이 달려온 상반기 사역들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여름 사역을 시작합니다. 국내외 단기 선교와 여름 성경학교, 위대한 여정 등 각종 여름 사역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하신 은혜와 더불어 지치고 상한 심령의 치유와 온전한 회복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여름의 지루한 장마와 뜨거운 떼약볕이 이 땅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가져다 주듯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고난과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고,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이 여름의 끝자락에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중직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산중앙교회 모든 지체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사명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 경산중앙교회가 경산지역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성물이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제의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며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질병과 가난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영을 허락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회복의 역사하심을 전하고 나누는 은혜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해주시고, 세상적인 풍요를 소망하기보다 영적 풍요와 은혜로 더욱더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열방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에게 영적 풍요와 육신의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다할 때까지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도 여호와 라파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성대를 통해 전하여지는 말씀이 오히려 더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해 주셔서 그 부족함으로 오히려 더 크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대를 비롯하여 주차, 식당, 주일학교 교사와 예배 처소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와 구제를 통하여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가는 경산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목자반과 온가족 주일학교가 종강했습니다. 우리 교회 각 교구와 구역에서 섬기는 목자들의 모임, 목자반이 상반기 사역을 마무리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온가족 주일학교 종강 예배로 교회 식당에 함께 모여 십자가와 다양한 그림들로 작품을 만들며 교회와 가정,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농인부 여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농인부 여름 수련회가 1박 2일 동안 4개 오라를 주제로 이수도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44명의 농인부 가족이 참석해 말씀과 다양한 미션 수행, 버스킹 찬양 대회를 펼치며 성도 간의 풍성한 나눔과 교제를 가지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가 됩시다. 상반기 평신도 양육 수료식이 오늘 3부 예배에 있습니다. 여름 특별 양육 강좌를 개설합니다. 수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본당 로비 신청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9일 금요성령 집회는 유병성 목사를 모시고 특별 금요성령 집회로 드립니다. 20일 토요일 오후 2시 프라미스홀에서는 앉아서 떠나는 성경의 땅 답사 특별 세미나가 진행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번 주 12일 금요성령 집회는 팀룩 워십팀을 모시고 특별 금요성령 집회로 드립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런, 예수님 따라 하나 둘 셋을 주제로 유치부실에서 진행됩니다. 20일 토요일에는 물놀이로 교회 앞마당 주차장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금요성령 집회를 위해 장난감 블럭을 후원받습니다. 레고 블럭 및 옥스퍼드 블럭을 본당 앞 전시실 입구에 비치된 수집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청년부 수련회가 12일 금요일부터 경주 성우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갈릴리 필리핀 위대한 여정이 8일 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오늘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7월 양저금통 수익금은 여름 성경학교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행복의 시작이며 행복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행복의 방편인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의 예배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사 넘치는 형통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 할렐루야. 오늘 예배 순서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 맥주 감사헌금까지 드렸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인데 정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지난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기 축복 기도했습니다. 16-1구요. 윤진영 양다금 성도의 장녀 윤다은 아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말 출산과 이 모든 과정에 정말 수고하신 우리 아내분께 먼저 화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아실까요? 예. 다은이 그래요. 기도할까요? 예, 꼬물딱꼬물딱.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이 가정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잘 키워내겠습니다. 그럴 만한 힘과 용기와 판단력과 하나님 은혜를 이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갚아주신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유 졸려요. 네, 우리 귀한 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받으시죠. 오늘 주보 광고 7번 광고인가요? 그 광고에 우리 8월달에 진행되는 3대 특금을 위해서 여러분의 도네이션을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어릴 때 갖고 놀던 레고 장난감 그 블록 있잖아요. 그거 이제 이게 조금 애물단지다, 더 이상 쓸 일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면 교회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시고 교회에 가져오시면 8월 달에 3대가 함께하는 금요 성령 집회 때 멋지게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이번 주 중에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7월 달에 이 정말 연이어서 참 좋은 시간이 있습니다. 오는 주 금요 성령 집회는 팀룩 찬양 집회로 월십 집회로 진행되는데 아주 꿉꿉하고 장마로 아주 그냥 이렇게 조금 뭐랄까 좀 짜증스러운데 속 시원한 찬양으로 여러분이 금요일에 은혜 받으시고, 그 다음 금요일에는 현재까지는 최고의 이스라엘의 전문가입니다. 최고의 전문가 유병성 목사님이 금요일날 말씀을 전해 주실 테니까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그 다음날 7월 20일날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이 성지에 관련된, 우린 지금 갈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을 만나보려면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야 되는데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는 일정이 있어서 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 토요일날 성지 일명 앉아서 떠나는 성경의 땅 답사라는 주제로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인사 영상이 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신 분이죠? 예. 샬롬, 멘연구소의 유병성 목사입니다. 2024년 7월 20일 토요일에 성경 지리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잘 하시는 분도 길을 모르면 가끔씩 헤매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경 속의 길, 즉 성경 지리를 잘 모르면 성경에 기록된 원래 뜻과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생활 26년 동안 성경의 땅에 살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발로 밟으며 연구한 성경 지리를 최대한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성경 지리 세미나 주제가 앉아서 떠나는 성경의 땅 답사입니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이 더 구체적으로 와닿고 더 깊이 있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7월 20일 토요일 성경 지리 세미나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레이트라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2024년 상반기 6개월을 훌쩍 떠나보내고 하반기를 처음 시작하는 주일 예배인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부어주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달음으로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김태호라는 사람이 쓴 로또 번호 선택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로또의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번호를 쓸 때 과학적으로 선택하며 써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최적의 번호를 조합해서 유전자 알고리즘의 법칙에 따라서 써야 된다,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유전자 알고리즘 같으면 다윈의 이론 아니겠습니까? 이 다윈의 자연 진화 법칙에 의하면 일정한 환경에 무리를 지어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생존할 확률이 높다라는 가설이죠. 진짜는 아닙니다. 그냥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토대로 로또 번호를 정할 때도 통계적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당첨된 그 번호가 있을 테니까 그 당첨된 숫자를, 그게 지난원을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적어야 당첨 확률이 높다라는 나름의 주장입니다. 자, 오늘 목사님이 로또 사라 그랬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 우리 로또를 다 사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심지어 로또를 할 때도 신중하게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을 계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아주 깊게 다가온 이 단어인데, 제가 지난 겨울에 수술을 마치고 집에서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아끼는 의사 집사님께서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 오기를, 집의 습도를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대는 습도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 가습기를 잘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습도에 제가 예민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쩍쩍 달라붙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습기를 하나, 그전에는 없었으니까 장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네이버에, 구글에 쭉 어떤 걸 사야 되나, 주문을 해야 되나 서치를 했어요. 우와, 가습기의 종류가 막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용량에 따라서도 얼마나 다양하고, 또 이 가습하는 방식에 따라서 가열식이 있고 또 초음파식이 있고 그 다음에 기화식이 있고, 이것도 막 다양하더라고요. 쭉 서치를 했죠. 그리고 또 마트에 가서 뭘 하나 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그동안 좀 무심했던 페이스북에 페북 친구들이 요즘 어떻게 지낸가 그 근황이 궁금해가지고 페이스북을 딱 열어보니까 어떤 광고가 달라붙었을까요? 아시네. 야, 나만 그런 거 다 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도 다 했구나.
가습기 광고가 막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 처음에 볼 때는 막 신기하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쏙 들어와 알고는 되게 똑똑하다. 내가 궁금해할 줄을 알고 딱딱 갖다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이런 서비스도 다 해주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은 TV를 보는데 김창욱 교수님의 TV쇼를 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 차례 다녀가신 분 아닙니까? 김창욱 교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에 조금 더 애정이 있으니까, 땡기는 게 있으니까 관심 있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날 주제가 부부간의 소통 뭐 이런 주제였어요. 근데 대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은 선택, 모발 이식은 필수. 뭔 소리 하나 싶어가지고 계속 봤어요. 결혼은 선택, 모발 이식은 필수.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3번 모발 이식을 했다는 거야. 처음에 모발 이식을 한 것은 1년 만에 다 빠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얘기는 뭐냐, 생전 모르던 남녀가 모여가지고 결혼한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겠냐, 안 된다,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의 강연이었습니다. 제가 또 뭘 했을까요? 뭘 검색해 봤을까요? 김창호 교수 모발 이식. 그 진짜 기사가 쫙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페이스북에 어떤 광고가 달라붙었을까요? 예, 모발 이식. 우와, 모발 3,000모가 299래. 299만 원이래. 봄맞이 특가 막 이래가지고 역대급 이벤트, 원장 직접 시술 막 광고가 붙어가지고 막 달라붙는 거예요. 정목의 모든 모발 이식 광고가 제 페이북에 오늘 열면 또 나오고 열면 또 나오고,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위치까지 맞춤형으로 그래가지고 광고 문구가 뭐냐면 모발 이식의 고문 중에 있는 대구 남성을 찾습니다 이래요. 와,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웃죠? 그 다음 단계에 제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야, 이렇게 열심히 정보를 찾아가 물어다 주면 나도 한 번쯤은 찾아가 줘야 되는 거 아이가? 찾아가 봐줘야 상담을 그래서 M자 이걸 해결을 해야 돼. 메꿔봐. 그래서 제 아내에게, 야, 봐라. 예? 핸드폰 보여주면서 모발 이식은 주의 뜻인 것 같다. 내가 주의 뜻이 아니고 그건 사실은 뭐였어요? 알고리즘의 결과이죠. 알고리즘. 주의 뜻은 뭔 주의 뜻이야. 그냥 알고리즘의 결과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든 데이터는 수집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뭘 위해 돈을 썼는지, 어디에서 돈을 썼는지, 어디에 공을 들이는지, 뭘 통해서? 여러분의 핸드폰을 통해서 GPS가 달려 있잖아요. 다 수집당하죠. 뭘 검색하는지. 제가 언젠가 구글 지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통 해외 나가면 구글 지도를 활용하잖아요. 구글 지도를 활용하는데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지역에 이 구글이 안내를 해줘. 당신이 몇 년 전에 이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알려주는 거야. 우와, 소름이 돋는 거야. 내가 몇 년 전에 거리로 지나간지 구글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찍은 사진 GPS가 달려있는 여러분의 휴대폰 안에만 있지 않아요? 이게 무심결에 클릭해서 공유가 되어져요. 여러분, 최근에 급속도로 인공지능이라는 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발달될까요? 인공지능이 발달되려면 쉴 새 없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거의 초단위로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그냥 대학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다 보여주고 읽어라 그래가지고 네가 지능을 키워라, 이 정도 가지고는 세 발의 피해예요. 인공지능이 데이터가 이 지능이 개발될 수 없어요. 엄청난 양의 빅데이터가 필요해요. 그 빅데이터를 지금 누가 공급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처럼 검색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서 사진을 찍는 순간, 다 컴퓨터를 여는 순간에 이 인공지능을 계속 발달시켜주는 거죠. 여러분이 만들어준 소위 말한 빅데이터로 학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무서운 것이 뭐냐?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 분석의 결과가 뭐냐? 알고리즘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솔직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알고리즘을 깨고 살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러려면 우리는 싹 다 나는 자연인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원시인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문명세계와 단절되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알고리즘을 벗어날 수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도 펼쳐들었는데, 오늘 본문도 알고리즘을 얘기해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자, 시편 1편을 우리가 펼쳐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아주 친숙한 시편 아닙니까? 웬만한 암송을 하잖아요. 이게 시편의 첫 서론일 뿐만 아니라 실은 성경의 서론이,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 그런 순서로 편집이 안 돼서 그렇지만 의미상으로는 성경을 딱 열면 제일 처음 나온 게 뭐라고요? 의미상 시편 1편, 창세기가 아니고 의미상 그렇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인데 여러분, 성경 시편 1편의 1장의 1절에 제일 먼저 어떤 단어가 툭 튀어나오는가? 의미상, 성경 전체의 서론이니까 어떤 단어예요? 복 있는 사람. 영어로 말하면 Blessed is the man 이라고 나오는 거죠. 반면에 조금 내려가서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네. 그러니까 성경도 열자 말자 두 가지 알고리즘을 딱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는 복 있는 사람의 알고리즘, 하나는 악인의 알고리즘. 다시 말하면 흥하는 길과 망하는 길, 번성하는 길과 쇠하는 길, 하나님과 동의하는 길, 하나님을 등지는 길, 거두절미하고, 하나는 축복, 하나는 저주. 근데 이게 각각의 알고리즘인 거예요. 이 두 알고리즘을 동시에 딱 우리에게 소개하고는 어느 길로 갈래? 그거예요. 근데 뭐부터 소개하냐면, 여러분은 집에 냉장고에 이제 가을 바구니에 담겨져 있는 과일 가운데 좀 뭐 실한 거, 괜찮은 거, 좋은 것부터 먼저 드시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좀 골아가는 거, 이런 거 먹는 거, 그런 것부터 먼저 드십니까? 어느 걸? 좋은 겁니까? 먹는 겁니까? 예. 어떤 분은 아까워가지고 골아가는 거 먼저 이렇게 먹어 치우는 그런 스타일도 있습니다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은 뭐냐? 항상 좋은 것을 먼저 소개해요. 시편을 기록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제일 앞에 딱 담아놨는데, 그게 시편 1편이고 그리고 1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단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blessed.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는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 그러니까 수많은 복들이 막 주렁주렁 달라붙는 거예요. 좋은 복들이 막 달라붙는 거예요. 붙는다, 그런 뜻이에요. 마치 요한 3서 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이런 복들이, 수많은 복들이 주렁주렁 달라붙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에 이런 복이 달라붙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제가 목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저는 살살 얘기해도 여러분 세게 아멘을 해야 되지. 이런 복들이 주렁주렁 달라붙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 정도는 마음의 각오를 딱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현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따라하십시다. 스며들지 않아야 한다. 스며들지 않아야 한다. 자, 1절에는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4절에는 악인들이 나와 이 둘의 대조를 통해 가지고 한쪽은 복 있는 사람, 또 한쪽은 절대로 복이 없는 사람. 어쩌다 복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그냥 복이 달아나 버리는 사람. 근데 4절 보십시오.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렇지 않다. 뭐가 그렇지 않냐? 복 있는 사람하고 다르다. 복이 막 달라붙는 사람, 막 뭘 해도 따라오는 사람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후 불면 날아가 버려. 가뭄에 콩나듯 겨우 찾아온 복들도 다 쫓아버리는 거야.
5절에 보면 더 심각한 표현, 억수로 심각합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예, 죄인들이 의인의 길에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슨 아예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같아 보이지만 가면 갈수록, 다시 말하면 알고리즘이 다르면 표가 나지 않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길이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적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 블레스드의 복된 알고리즘을 장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려면 제가 히브리 문학을 오늘 언급했는데, 히브리 문학의 시편 1편에 그것도 1절에 엄청스럽게 중요한 히브리 문학의 기법이 나와요. 정말로 탁월한 기법인데 삼중병행 강조 기법이에요. 그 1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느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3번 강조합니다. 3번. 자, 보세요. 악인들은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 다음 여러분 죄인 시작.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삼중병행 강조를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세로로 끊어가지고 앞에 나오는 빨간색 보십시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또 보세요. 녹색이 이번에는 꾀가 나옵니다. 길이 나옵니다. 자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본당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향해 빈정대며 살아요. 그들이 기껏 생각해내는 게 꾀야, 나름의 인생의 길이야. 그리고 그런 자리, 싹 다 깐 것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병행이 뭐냐? 동사죠. 이번에는 주황색입니다. 보입니까? 따른다, 선다, 앉는다. 그러니까 시편 1편 그것도 1절은 3가지 동사를 주목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게 그림 언어예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좀 따르는 거죠. 따른다. 그 다음 뭐예요? 선다. 그 다음 뭐예요? 그 자리에 꽈리를 틀고 앉는다. 따른다, 선다, 앉는다. 이게 머리로 그 이미지가 그려지도록 하는 그림 언어인 거죠. 따르고 선다, 앉는다. 이 뭐예요? 쓱 스며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따르고 서고 앉아가지고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 성경에 누굽니까? 소돔과 고모라성의 롯이죠. 3가지를 똑같이 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새 가족들에게 미안해요. 성경 상식이 필요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려서, 어쨌든 간에 이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는데 그냥 떠날 수는 없어서 그 아버지 잃고 혼자 돼 있는 조카 롯을 챙겨가지고 그래 떠나잖아요. 그 여정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가축이 막 늘어나. 그리고 식구들, 가설들도 막 늘어나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고 바랬던 일이에요. 근데 이 비좁은 땅에 두 집안이, 아브라함과 롯의 집안이 같이 사니까 이게 좀 힘겨운 거예요. 직접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예,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려. 어떤 결정이냐? 조카를 불러다가, 롯을 불러다가,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서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우리 싸우지 말자. 하나님의 자녀가 싸우는 그거 온당치 않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후덕하게 조카에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좌냐 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 받는 사람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조카 롯이요 먼저 땅을 결정하라 그래요. 결정을 합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요까지 쏘고만 안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동으로 옮기니, 슬슬 옮겨가요. 옮겨서 서로 떠났다. 그들이 서로 떠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슬슬 옮겨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됐는가? 이번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아브람은 시작.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예,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롯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다음 보세요. 그 장막을 옮겨 살짝 옮겨 어디로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롯이 처음에는 소돔을 찾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 다음에는 소돔이 롯을 삼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처음엔 아는 것 같지만 쓱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 스며든 이 소돔 성의 꼬라지가 어떤 성이었는가? 성경이 뭐라고 지금 경고하는가? 소돔 사람은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스며들어가는 모습이 성경에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다윗이 범죄할 때 보세요. 다윗이 범죄할 때 출전할 때가 됐습니다. 전쟁을 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을 앞장서 보내고 이스라엘 군대를 출병시켜 놨습니다. 그래 놓고 다윗은 자기가 혼자 예루살렘 궁에 남아가지고 우두커니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봤죠. 볼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스며들어가는 장면을 보십시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예, 첫 번째 알아보게. 그 누집 자손이고 알아보게. 그 다음 다윗이 전령을 보내요.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다음에요 더불어 동침하매. 이렇게 쓱 스며들어오는 것.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것 막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스며들어오는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 에덴 동산. 최초로 범죄할 때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서 이제 묻죠.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못 먹도록 그렇게 금했냐? 그렇게 말하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지금 막 억울하게 지금 코너로 몰리는 상황이니까 대변해주고 싶어서, 그거 아니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됐지만 사실은 중앙에 있는 나무 딱 하나, 그거를 딱 금해 놓으신 거라고 하와가 설명을 잘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단 마귀는,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사단 마귀는 그렇구나 하고 꼬리 내리고 쓱 갑니까? 아니지. 더 쓱 가까이 스며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아니라고. 쏟고 있다고. 뭘 잘못 알고 있다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스며드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 오게 되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이처럼 경고하고 있는 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스며드는 것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스며들었다, 이건 습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것이, 자, 물어볼게요. 오늘 아침에 예배당에 나올 때 여러분의 집에 가스 밸브 있잖아요. 가스 밸브. 그 밸브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거. 잠갔죠? 잠갔어요? 아, 잘 모르겠구나. 그러면 집에 가스레인지 아침에 된장찌개 끼리 먹고 한 거 그거 있잖아요. 그거
가스레인지 껐습니까? 예. 그 잠궜는지 껐는지 명확한 기억이 있나요? 잘 생각해 보면 그 기억이 좀 헷갈려. 그래가지고 나오던 길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가스 밸브 잠그러 갔는데 잠궈져 있어. 기억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자, 기억은 없습니다. 기억은 없는데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니까. 자, 물어볼게요. 오늘 본당에 들어올 때 이 뒤에 주차해놓고 차문 다 잠갔죠? 잠갔나요? 예? 내가 그 잠그는 액션, 삥 해가 잠그는 액션, 이렇게 딱 잠그는 액션 내가 했던 게 기억이 나나요?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가보면 잠궈져 있어요. 자, 그러면 물어보십시다. 기억이 없으면 안 한 겁니까? 아니죠. 기억이 없어도 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없다라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 의지가 아닌데 내가 했어. 기억조차 없는데 알고 보면 했어. 그게 무서운 거예요. 습관. 내 의지가 아닌데 내가 서 있어 거기에.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내가 꽈리를 들고 앉아 있어. 악인의 꾀에 내가 와 있어. 죄인들의 길을 내가 들어섰어. 이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이미 앉아 있어. 왜? 스며들어 있으니까. 기억도 못하고 의지도 없지만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스며드는 것, 이거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마철 용어로 얘기하면 방수 처리를 철저하게 하세요. 코팅을 하세요. 못 스며들어오도록, 튕겨나가도록.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 하나하나 일일이 요거 막아야 된다, 요거 막아야 된다, 요거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거 생각하면요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근본적으로 딱 코팅 처리를 딱 해놔야 되지. 응? 그럼 어떻게 되냐? 반대를 해야 돼요. 완전히 다른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돼. 따라 하십시다. 스며들어야 한다. 스며들어야 자, 한다. 뭘 얘기하는가?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십시다. 1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예, 무슨 얘기냐? 스며들지 않아야 될 건 철저하게 막고 스며들어야 될 것으로 방수 처리를 딱 해놓는다.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에 철저하게 방수 처리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근본적인 처방이에요. 그 잔챙이 하나하나 막 하나하나 다 대응을 하면 피곤해서 못 살아.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예배 시작할 때 하는 그런 공동체 성경 읽기 말고 새벽 2부 진도에 맞춰서 매일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로 온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5일 동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채우도록, 내 영혼에 스며들도록, 그래서 교육자들을 통해서 매일매일 오늘의 진도의 말씀을 여러분 받고 계시죠? 대답하세요. 받고 계시죠? 그게 뭔지를 모른다. 나는 안 받고 있다. 무슨 얘기? 교회 구경꾼인 거예요. 그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냥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위해 작년이었습니다. 2023년에 1년 동안 교회 리더들이 이게 온 교회 성도들에게 유익하나, 과연 실행 가능한가 연습을 했습니다. 목자, 교사, 리더 그룹들이 1년 동안 했죠. 그 결과가 가능하고 또 유익하겠다. 그래서 지난 1월 달부터 그저 우리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그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죠. 지금까지 그게 뭔지를 몰랐다면, 또 알아도 포기하신 분이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진도가 시편이 한창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다음에
잠언 말씀 진짜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죠. 이걸 매일매일 여러분의 심령 안에 완벽하게 코팅 처리하는 거야. 세상이 지저분한 것들, 더러운 것들 들어오면 바로 튕겨나가도록.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루에 20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로 답을 하는데, 단톡방 안에서 답을 하는데, 첫 번째 가장 심플한 거, 아멘의 댓글을 다는 거예요. 이제 올려준 유튜브 주소를 보고 말씀을 함께 읽고 그 다음에 아멘으로 답을 다는 거. 두 번째, 은혜 받은 말씀으로 구절을 이렇게 하면서 아멘을 대신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 방법은 뭐냐? 내가 은혜 받은 나름대로 결단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단 조건이 뭐냐? 우리 구역 단톡방에서 다른 지체들이 남긴 글을 내가 읽지 않는다. 댓글도 달지 않는다. 왜냐? 이거는 내가 여기 참여했다라는 표식이 중요하니까. 참여했다는 확인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무심결에 알람 설정을 해서 날라들어온 세상에 잡다한 뉴스 막, 엄한 주식 정보들 막, 엄한 투자 막 이런 얘기 막, 정치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완전 스며들도록 만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읽어야 스며들지. 봐야 띠껴야 스며들지. 생전 일지를 하는데 어떻게 스며들어? 이게 뭐라고 싶죠, 여러분? 이게 뭐라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하루 이틀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복된 알고리즘이 요게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진도가 나가면 어떻게 되냐? 복된 알고리즘이 작동되니까 알고리즘의 열매가 뭐예요? 3절이 나오잖아요. 저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직도 이 알고리즘의 중요성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올 초에 제가 철로역정을 연구하고 철로역정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잖아요. 그때도 철로역정을 제가 하도 검색을 해가지고 하도 막 영국의 종교개혁, 그 다음에 청교도 신앙 막 이런 걸 막 검색을 하고 살피다 보니까 내 주변에 어떤 정보로 가득하게 됐을까? 내 주변에 싹 다 철로역정이야 그냥. 이미 내가 철로역정의 알고리즘 안에 딱 들어가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왜냐? 그 알고리즘이 작동되기 시작하니까 내가 모르던 정보를 날라다 딱 갖다 줘요. 오,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내가 굳이 안 찾아도 알고리즘이 작동되기 시작하니까 궁금해할 줄 알고 존 버년에 딱 찾아서 내한테 딱 갖다 놓으니까, 내 핸드폰에 갖다 놓으니까 보면 되지, 연결하면 되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주식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주식 정보를 갖다 줍니다. 그럼 자기가 대단한 줄 알죠? 아니에요. 그 알고리즘에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알고리즘도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딱딱 제시해줘요. 물어볼까요?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을 열면 여러분에게 맞춤형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유튜브 영상이 뭡니까? 예? 구글도 여러분이 간파하고, 여러분 유튜브는 구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글도 여러분을 딱 간파하고 여러분의 딱 손 내밀 때 딱 갖다 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요즘 OTT 다 그렇게 보잖아요. 넷플릭스 뭐 티빙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것들도 싹 다 여러분을 간파해가지고 딱 갖다 주는 프로그램이 뭐냐고요. 어떤 거를 딱 갖다 주냐고요. 알고리즘이 무서운 것이요, 성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 그래서 더 깊게 막 땅굴을 파고 들어가게 되어져요. 한 번씩 제가 깜짝 놀라는 건요, 멀쩡하게 공부도 했어요.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사리분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편향적인,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깜짝 놀라. 왜 이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싹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그리고 접하는 뉴스가 알고리즘이 작동되어지니까 자기가 접하는 뉴스가 전부야. 이게 우주야.
그 밖의 소식을 전혀 몰라. 그래서 아주 골수 더 골수 편향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 손을 내밀 때는 내가 그게 관심이 있어서 내가 검색했습니다. 또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 또 끌어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리즘이 작동되어지면 그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성에 내가 갇히게 되는 거예요. 고착화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앞으로 다가오는 2번의 금요 성령 집회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말하는데, 금요일 밤에도요, 세상의 불금을 즐기면 이 알고리즘이 작동되어지면 세상의 즐거운 일들이 금요일 밤에 버글버글 할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자리를 떠나야 될 그 이유, 명분, 더 근사한 일들, 더 짜릿한 일들, 이런 일들, 더 분명한 핑계거리,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버글버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를 찾고 또 예배의 자리를 찾는 은혜의 알고리즘이 작동되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은혜로운 찬양,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간증,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 내 주변의 사람들, 또 그런 환경 구축되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생애에 복된 알고리즘이 작동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로 스며들도록 만들어야 돼요. 뭐로 스며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음 시작은 여러분이 해줘야 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되는 거거든요. 복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채울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맥주감사주일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일에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뭐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 뭐로 새로워져야 할까요? 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혼란하고 복잡한 그런 것들이 쓱 스며들어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의 영혼을 탄탄하게 방수, 코팅 처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시다. 말씀 앞에서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하나님 말씀
따르고 서고 앉는데 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 이미 벌써 알고리즘이 작동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복된 알고리즘이 내 생에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발은 내가 내디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도록,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기적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도와주시면서 붙잡아 주시면서 주님의 복된 알고리즘을 세워주시고 내 습관과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죄에 정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스며들지 않기 위하여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죄에 점착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복된 알고리즘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하신 새가족들 계십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오진아 성도님, 이계화 집사님, 이명숙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김현숙 성도님, 병경옥 성도님, 김순정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박주영 성도님, 김적숙 M 권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유형석, 김혜원, 유하임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한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된 알고리즘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